때냐 하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언제 무슨 전도 축제인데 오시면 선물 줘요. 또 밥도 맛있어요. 요즘에 뭐 선물 하나 밥에 뭐 그런 거에 혹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공짜라면 모두 먹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건 말 편하게 쉽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전단지도 있고 특별 모도 있고 그때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거리도 있고 이야기 돼서. 근데 그거 말고 근데 저나 우리 목요 토요 전도팀이 이제 그 정도 아니라 평일에 늘 나가니까 매번 이벤트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그거 툭 던지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 이렇게 말하려면 그 다음 되게 힘든 겁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 훈련받아 할 때는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죄가 뭔지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유사합니다. 뭐 공적인 데서나 기도 가운데서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랬어도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맞아요. 당신 죄인 맞아요.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죄목을 따져 물으면 분명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더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 뭔데? 갑자기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야? 뭐 그런 마음이지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마음은 사실 없죠. 실례로 그냥 그런 죄 말고 일상에서 짓는 가끔 그 작은 소소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이어서 길을 잘 모르는데 저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놓쳤던 경우든지 급할 경우든지 그러면 차선 변경을 그냥 빨리 할 때 그때 뒤에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달려오던 차가 있으면 좀 미안하죠. 근데 되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든지 그러면 옆에 확 돌려서 대고 막 클렉션 누릅니다. 창문을 열고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 얼굴이 붉고 야이 뭐 이러면서 잘못했으니까 아는데 잘못됐다고 소리 질러 또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아이 잘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뭐 할 수가 있어? 기분 나쁘고 차에 누구라 탔으면 더 민망하고 사람이 왜 그러죠? 잘못 안 하면 모르는데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입술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남이 지적하면 못 견뎌 하는 나.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너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명군, 성군이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어도 그가 시간이 넉넉하고 전쟁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살만하니까 큰 죄를 졌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 놓고 성적인 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는 말귀를 알아듣고 돌아설 만한 사람이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하여 했던 말이 이겁니다. 시편 51편 제5절. 그가 했던 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인이 어디 출신인 줄 압니다. 나는 죄 출신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그냥 이것저것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자체가 죄덩어리여서 나오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이 죄인 겁니다. 죄 짓는 게 어떻게 당연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날 때부터 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적을 들을 때 아까 교통법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잠깐 서로 감정을 상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때로 상욕을 하는 인상을 쓰는 일을 하며 지나가는 일도 있지만 이 죄악이 심각해지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법, 형법상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고 되면 그 법에 의하여서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이 형량이 구형됩니다. 간단하게는 벌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뭐 그냥 집행유예 아니면 구속되어서 법정으로 구속되어서 제일 큰 게 무기징역. 우리나라 사형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에 의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값을 치르는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느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다 남 탓이고 그 사람 탓이고 뭐 또 그 누구 욕하면서 탓이고 더하면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세상 잘못 만난 거고 이 유전 무죄고 법이 잘못됐고 뭐 온갖 남 탓만 계속하죠. 그러면 불평하며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심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노하사 그 벌이 뭐냐면 냅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온갖 죄악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진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라리 징계, 경고, 매맞음은 차라리 난 겁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가 있을 때 반응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먼저 어떤 반응이 있냐면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을 뵀을 때 그때 본인의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살았고 천생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님을 만났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전혀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로 고기 잡는데 문외한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감히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 안 되는데 지금 안 될 때인데 감히 나에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카리스마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히 그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베드로의 속심령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그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변화된 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속에는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압도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그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눈이 열려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명령하시기를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고.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여기 멸망하게 될 거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종이 대놓고 거부합니다. 전혀 반대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는 배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도무지 어떻게 못하게 배가 거의 이제 좌초될 뻔하게 되자 결국 투표를 통하여 표를 뽑아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이 요나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에서 바다로 던지라고. 바다로 던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 삼켰고 큰 물고기가 바다 밑까지 내려가 수올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욥이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큰 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서 죽지만 않았지 겨우겨우 살아나는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싫어하심을 마음 깊은 속에서 깨닫게 되어서 그때 고백이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길. 그러나 더 바라기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상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때로 감동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그때에 경고와 경계와 또 채찍과 나무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게 어두워지지 말게 도우사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저게 나를 위한 사인이라고, 저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더 아프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신년 초에 목사가 복 받으라 얘기하는 게 제일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도 관계가 중요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죄악 지적하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지만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는 의인이고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어떤 건 더한 죄가 더 많이 있는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 가운데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어서 복음은 바로 죄에 대한 지적 없이 시작될 수 없는 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죄인으로서 주 앞에 있습니다. 같이 주 앞에 갑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잘못을 수첩에 적어놨다. 이거 전혀 아니고 같은 공동체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의 식구가 누가 연약하면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어떤 지체가 잘못되면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하든 나한테 영향력 있고 내가 감당해야 돼 같이 될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본 이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같이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 씻음, 용서받음에 대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여김 받을까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까요? 옛날식이면 양잿물을 갖고 우리 속이 죄악 가운데 가득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으면 속이 깨끗해질까요? 바로 그냥 죽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속에 기능이 있어서 죄악이 늘 그 기능이 어떤 것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세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나면서부터 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눈물도 흘립니다. 때때로 감사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작정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된가요? 고난 가운데 정말 죽겠다 싶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게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죄 가운데서 나는 벗어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바로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헌신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잔 옮기는 게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주님이 죽으시며 우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정죄함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결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를 잘 드리며 헌신을 잘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려고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물론 때로 잘못하여 또 실수가 많아 그렇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손 발만 씻으면 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됩니다. 죄책감에 평생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나는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내세울 것 예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아 나는 죄인이나 그러나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주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죄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모든 일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기도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첫째는 남은 생에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해서 제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둔감함을 없애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용서 받았지만 그때 한번 감격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둔감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둔감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내 죄만 보지 말게 하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제발 좀 나를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할 때마다 어떤 때마다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뵙는 임재 체험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아울러 그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의인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